탈, 가면. 가면을 쓰면 욕망이 감춰질까요? 감추기 위해서는 가면이지만 가면을 쓰면 스스로 인간 욕망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평등하다.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갇힌 자나 여자나 남자나 차등이 없습니다. 아프면 울고 즐거우면 웃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위로받고 싶습니다. 힘들면 그만두고 싶고 좋으면 말려도 더 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에 죄가 스며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 욕심입니다. 내가 더 갖고 싶다. 내가 더 누리고 싶다. 내가 더 즐기고 싶기에 내 짐을 다른 이에게 지워 놓습니다. 욕심은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양반이니까 천한 일 못해. 나는 강자니까 지배해야 해. 나는 욕심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실상은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의 구조나 제도, 돈과 권력에 억눌려 있던 인간 본성이 가면을 쓰면 여실히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내가 누구이든지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난 인정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귀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탈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사랑받고 싶다. 우리가 가면을 써서라도 얻고 싶은 욕망을 가면을 벗고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그 길이 있겠습니까? 역시 그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마른 현실, 목마른 우리에게 세상은 당당히 말합니다. 힘들게 살지 마. 그럴싸한 가면을 써 너의 욕망을 채워. 반면 예수님은 가면을 벗으십니다. 기적이란 가면, 능력이란 가면, 심지어 메시아라는 가면, 구원자라는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가면, 그 가면까지 아낌없이 벗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채찍에 맞으십니다. 재판정에 서십니다. 죄인의 자리 십자가에 매 달리십니다. 텅으로 짠 속옷까지 아낌없이 벗김을 당하십니다. 악의 탈만이 아니라 선의 탈까지 철저히 벗김을 당하십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무엇을 위해 참된 가면까지도 아낌없이 벗어버리시는 것입니까? 힘없는 죄인, 힘이 없어서 죄인 된 사람만이 아니라 욕심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킨 죄인까지도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선한 욕망일지라도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자신을 버려서라도 자신을 찾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탈을 쓰고 세상에서 탈을 쓰고 사단 마귀에게 탈탈탈 다 털리면서도 죄의 짐,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한 가면을 쓰고 삽시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고 싶을 때만 가면을 벗으십시다. 우리는 선해도 악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거룩하게 삽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이 우리의 가면을 벗겨주실 때까지 우리가 저 천성에 올라가서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배울 때까지 날마다 새롭게 말씀의 옷을 입고 기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미소로 우리 얼굴을 가면을 쓰고 우리 속에서 용숨치고 항탈하고 강탈하고 와당창 중창 아무리 우리를 뒤흔들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갑시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였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눈앞에 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어린 백성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열망하고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인데 목전에 두고 광야를 떠돌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정으로 예수님을 믿어 자유인이 됐습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했더니 어느새 어느 사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상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말씀 읽는 시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고 있는데 더 많이 불평하고 더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요구이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특징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우상에게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끊임없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우상, 그 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신이지 자기의 주요, 통치자요, 구원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요구를 들어줄 자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충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다 알아요. 가슴은 거부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고 도우시는 분. 목사님 그만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이삭은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는데 나한테는 안 주냐 이거. 왜 리브가는 시골에 처박혀 있는데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혼수 예물을 싸들고 와가지고 청혼하는데, 구원하는데,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있는 내 딸에게는 혼수도 안 바랐는데 왜 신랑감이 안 생깁니까? 요셉의 꿈은 이루어주시면서 왜 우리 아들 취직 안 시켜줍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래야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잠깐 고난 주시는 거죠. 머리로 안다니까요. 가슴에 안 와닿아. 가슴은 솔직히 짜증나고 싫고 화나. 40년 믿었다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거야. 남편이 옆에서 거들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요즘에 여자분들은 세져가지고 다 아시겠죠? 여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아멘.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당신은 다 속편한 소리에서 내 속을 뒤집어놔. 그래, 당신만 믿음 좋고 당신만. 으이구, 오늘 저녁은 없다. 여러분, 머리로는 알아요. 가슴이 동의하지 않아. 머리로는 아멘 하는데 가슴은 노면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 믿음이 오는데 40년이 걸렸어. 그것도 그 원했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야 아멘. 그러나 못 돌아가시. 그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마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죠. 첫째, 완고한 마음. 메마른 마음이란 뜻인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내 손식구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발버둥을 쳐요.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데 사랑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짓을 많이 하는데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랑받지 못한 마음을, 그 생각을, 그 느낌을 버리지 않아. 어떻게 하면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네? 홍해를 갈라줬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아멜렉 군대를 막아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살갗이 탈까봐. 전태는 좋지만 시꺼멓게 타는 건 안 되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해줬는데도 더 원해, 더 원해, 더 원해. 이건 아니에요. 시험하고 증험하고, 시험하고 증험하고. 사랑합니다. 경상도 남자는 평생 한 번 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 하면 그걸로 좀 만족해 줍시다. 예. 우리 10절에서 우리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빛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완고한 마음, 미혹된 마음, 악한 마음,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를 꼭 안아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안으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꼭 안으면 마음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죠. 그들이 예수님을 꼭 안으면, 성경을 꼭 안으면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습니까? 최고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마음에 꼭 안아보면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구나. 내 기준을 가지고 너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구나. 내 기준은 나에게 적용하자. 다른 사람은 사랑해주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을 버리지 않아요.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마음으로 알면, 깊이 메시아라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남는 게 뭡니까?
피비린내가 남습니까? 채찍질이 남습니까? 아니에요. 어린 양, 희생당하는 양이 남아요. 매일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양을 잡으면서 드렸던 그 제사, 메시아가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구나.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구나.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는 희생을 안 하고 남만 희생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생의 제물을 하나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때로는 희생에 참여할 때 그 마음에 구원과 용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대의 혈우증을 앓은 여인이 아무도 자신을 고쳐주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실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데 이 여인이 힘을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 끝을 만지는 순간 몸이 다 났어요.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마음속에 남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갖게 되는 생각이 뭡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이 험악한 세상은 다 날 도둑 눈만 있고, 병든 나를 괴롭히는 줄만 알았고, 나는 버려진 줄만 알았고, 나는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고쳐주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주님으로부터 감춰줄 수 없구나.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렇게 주님이 찾으실 때 자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생각까지 남는 것은 대제사장에서는 어린 양이요, 율법학자에게는 사랑이요, 이 여인에게는 내가 숨겨질 수 없는 존재구나. 문둥이는 어떻습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는 어떻습니까?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 벌레만도 못한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시고 내 대신 모든 가면을 벗김당하시고 나에게 의의 가면, 거룩한 가면, 축복한 가면, 이빨을 교정해 주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새롭게 교정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